성서 1과 본문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 난해하기 때문에 또 자의적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넓어서 사이비 교주들이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교리를 또한 만들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성서 일과로 받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에 기독교와 로마 제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신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명령을 했고, 모든 평화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가 강력하게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꿈쩍할 수 없었죠. 전 세계인들이. 그러니까 전쟁은 없습니다. 물론 뭐 부분적인 전쟁은 있지만,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독교하고 로마 제국은 굉장히 심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요한이라고 하는 그 당시 한 예언자도 결국은 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과의 충돌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죠. 거기에서 이제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핍박을 억울하게 픽박을 받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권면이 필요했습니다. 계속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이게 무서우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들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있을까를 요한은 반모섬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고, 이들에게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가지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서신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목회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비밀 코드가 아닙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이걸 자꾸 말세의 비밀 코드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펴나가고 있는 것인데, 목회서신입니다.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주고 신앙을 북돋우고 격려하는 그런 목회서신입니다. 문제는 로마 제국이 워낙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로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은유로, 메타포로, 은어로, 상징어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666 숫자하고 알파벳이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풀면은 네로 황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네로 황제를 네로 황제라고 공격해버리면 당장 죽임을 당하니까 666 이렇게 한 거죠. 이 666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용어가 돼버렸는데,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주석가들의 정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섬이고요. 요한이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어지는 반모섬 안에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봐라, 지금 전 세계가 평화롭지 않느냐. 그 평화를 이룬 게 누구냐? 로마다.
로마 황제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평화는 아주 밀접한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있고, 로마 황제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로마 황제의 은혜로 우리가 전쟁도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로마 황제를 우리는 높여야 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키리오스, 주님, 로드라고 하는 명칭까지 로마 황제에게 붙였고, 유한겔리온, 로마 황제의 칙령이나 말들을 다 복음이라고,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까지 했으니까, 거의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주님 이런 용어를 다 로마 황제에게 사용을 했으니까 거의 종교에까지 그냥 도달했던 건데, 그 통치 이데올로기가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우리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은 로마의 평화는 전체주의적인 통치, 군사력, 그리고 전쟁을 통한 평화죠. 총칼을 총이 아니죠. 칼을 막 이렇게 들이대니까 누가 꿈쩍도 못하죠. 그거를 평화라고 말하는 거죠. 왜? 싸움은 없으니까.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황제와 귀족층들은 아주 럭셔리하게 살고, 약소 국가들은 다 가서 지배하고, 이거를 평화라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속임수에 불과한 평화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 평화고, 그리고 가짜 유한겔리온, 가짜 복음이죠. 자, 믿음이 두터웠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펜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 정말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정설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평화, 가짜 복음을 앞에서 놓고 이거는 가짜라고, 엉터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탄압이 워낙 심했고 핍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써야 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표현해버리면 당장 이 움직임이 그냥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 무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기독교인들 사이에 전해지려면 로마 사람들이 모르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은어, 은유, 메타포, 상징어로 목회 서신을 써서 힘을 내자.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로마의 평화는 가짜 평화다.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 뿐이시다. 이거를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서 본문도 진정한 은혜와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진정한 은혜와 평화의 근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는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은혜는 로마로부터 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한은, 그 당시 예언자였던 요한은 반모섬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은혜는 그럼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로마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고, 그럼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은혜와 평화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고, 벌써 암시를 하고 있죠.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우스 신에 대한 이런 표현이 존재했습니다. 제우스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그냥 완전히 잘 알려져 있는 경구 같은 겁니다. 자,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요한은, 아니, 제우스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가짜고, 가짜 선전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의 역사에도 계셨고 미래 역사에도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과거에 은혜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평화를 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제우스 정권은 과거가 먼저 나왔는데 요한의 기록은 현재가 먼저 나옵니다. 현재 하나님이 현재에 계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11월 20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 이 현장에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똑같이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만 계셨고 지금 안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화를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현장에 계셨던 하나님은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곳에도 계시다는 거죠. 계절은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계시고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길을 지나가고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달콤한 잠을 자고 또 이웃과 따뜻한 대화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바자회를 하고 모든 그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지금 말씀합니다. 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던 분이라고 또 이제 강조하죠. 에덴 동산에도 계셨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도 계셨고, 가시덤불이 타오르는 그런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현장에도 계셨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홍해바다에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에 그때 당신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화를 주셨다. 홍해바다에서도 떨기나무 앞에서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로마 황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다. 시계가 지나갈 때 하나님은 오시고, 미래가 세상을 뒤흔들고 충격을 줄 때 하나님은 오시고, 영혼의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서 미래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오신다. 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의 본래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의 인간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차 분명히 오시는 분이다. 미래에 우리에게 왜 찾아오시는가? 우리에게 미래에도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은 은혜와 평화의 근원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오신다고, 과거에도 왔고 현재에도 오고 미래에도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고, 은혜와 평화가 절실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은혜와 평화의 근원은 일곱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영. 아주 난해한 표현인데요. 주석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일곱은 이제 완전수니까, 영은 성령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일곱 가지 성령의 은사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일곱 천사장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각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이 일곱 영을 일곱 횃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5장 6절에는 일곱 눈으로 표현합니다. 그에게는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일곱 영은 어쨌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뭔지도 아시고, 나의 아픔이 뭔지도 아시고, 나의 절망이 뭔지도 아시고, 나의 두려움이 뭔지도 아시고, 나의 한계 상황이 뭔지도 아시고, 내가 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시고, 내가 지금 왜 웃는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계속해서 나를 주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를 받으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주시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내 아픔이 뭔지, 내 기쁨이 뭔지, 나의 피로가 뭔지, 나의 절박함이 뭔지, 나의 구원이 뭔지, 나에게 기쁜 게 뭔지를 주시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은혜와 평화의 세 번째 근원은 이제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신실한 증인,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땅 위의 지배자,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계시를 전달했고, 요한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그렇게 표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어서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 위의 지배자이다. 만왕의 왕이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죠. 만왕의 왕이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왕이 그 당시에는 많죠. 전제국가 시절이니까 각 나라마다 왕들이 많습니다. 이게 만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왕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왕이라는 표현이죠. 이거를 그대로 썼다가는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던 건데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와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것이 오늘 성서 1과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송령, 독솔로지, 아주 짧은 찬송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가사입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에게,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합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영광은 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짧은 찬송을 이렇게 지금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합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만 손오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손오공에 보면 손오공이 막 구름을 타고 막 다니니까요. 손오공 외에는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손오공을 연상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요한은
서유기를 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참 어떻게 이런 같은 표현을 했을까 참 신기한데요. 구름은 요한계시록에서 영광을 상징하는 상징어입니다. 이거를 영광이라고 표현해버리면 로마 황제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 그러면 당장 그거는 역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영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장 11절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말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또 상치가 됩니다. 모순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구름 위에서 예수님이 말을 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참 그건 억지이고 무지의 소치입니다.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이어서 영광을 받으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미래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그림말, 은어, 상징어로 표현한 말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 때에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심판이 딱 우리가 감지가 되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로마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통곡을 할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탄압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여기까지는 아까 4절하고 같은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추가가 됐고 알파와 오메가가 또 추가된 그런 표현인데요.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에서 첫 자입니다. 영어로 A에 해당합니다.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에서 마지막 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Z죠. 그래서 옛날에 경차 중에 아토즈라고 하는 차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아토즈가 A2Z입니다. A2Z.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차가 작지만 모든 게 다 있다. 아토즈에도 버튼 누르면 창문이 내려가고, 아토즈도 버튼 누르면 비 오는 날 이게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하지. 이걸 내려서 수건으로 닦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아토즈라고 하는 차명을 썼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티모스라고 하는 작지만 큰 기계, 이거를 티모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티모스를 제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차 응모하면 뭐 상품 준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내의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그 티모스 헬라어 뜻을 자세하게 썼는데 아내가 좀 그건 안 쓰고 이름만 써서 보낸 것으로 제가 이렇게 추측됩니다. 그래서 동상을 받아가지고 뭐 공구 세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티모스를 했으면 아마도 그 차는 지금도 남아 있을 텐데 아토즈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단종되어서 없어졌고, 제가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토즈를 한동안 사서 타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성서적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처음이자 나중 모든 게 다 로마 황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믿음이죠. 그러나 요한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처음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이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고 홍해바다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도 계시고 또한 내가 죽은 이후의 미래의 세계에도 하나님은 또한 오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기 전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알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은혜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약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만으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선물이죠, 선물. 선물이 없이 살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이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가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도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금도 한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세계인들이 경제적인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한반도에서도 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제는 전쟁이 나면 우리 모두가 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핵전쟁이라고 하는 참 무시무시한 위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평화도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평화는 로마에서 오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강대국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이 은혜와 평화가 너무나 절실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은혜와 평화가 자꾸만 더 멀어지는 느낌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따뜻함은 자꾸만 사라지고 싸움이 치열해지고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고 정치인들마저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너무나 심하게 싸움을 하고 있고 은혜와 평화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 은혜와 평화가 충분하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의 고통은 자꾸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 모든 곳에서 이 은혜와 평화는 너무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는 그 진정한 은혜와 평화는 바로 오늘 아침 요한이 전해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평화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모두는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며 이 은혜와 평화가
말라가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확산해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